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 헤아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4년을 저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벌써 저희가 17일째 보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나요? 예,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 매일 혼나요. 예,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저의 모습들, 기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항상 혼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할수록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굉장히 소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너무나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죠.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아름답게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도 주어졌죠. 그런데요, 돌아온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부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야, 우리 그거 필요 없다.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 두 번째가 뭐예요? 예언. 이 두 가지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21절, 22절까지 가게 됩니다.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과 주신 예언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거나 막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지각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지각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라는 명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마지막 주제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범사는 무슨 뜻이 될까요? 항상이 되겠죠. 항상. 항상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성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들도 다 모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라고 나오죠? 분별하라 라는 말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예.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인지 아닌지 너희들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첫 번째가 성령이었죠.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교만함 가운데, 자신함 가운데, 자만함 가운데 생각을 하면 순간적으로 성령의 자리를 악령이 대체를 합니다. 악령의 역사와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울왕이 처음에는 예언의 능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울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이 소멸되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누가 대신하게 돼요? 악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도 다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설령 그런 예언이다 할지라도 아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에다 동이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처럼 이렇게 결발당할 거다, 붙잡힐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히니까. 제가 되게 설명을 어렵게 했나 봐요. 붙잡히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안 가야죠. 가지 말라는 예언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예언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언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오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 움직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아무거나 다 덜썩덜썩 다 받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드시는 것은 다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은 건데 분별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테스트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그리고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믿다가 뭐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 또 계시를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함이,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몇 마디, 몇 가지 짜맞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요, 무조건 되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괴롭히세요. 저에게 오세요. 이게 뭐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못하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셔야 되는 거죠. 다 알 수도 없고 의문이 생기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셔야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아빠 엄마 이거 뭐예요? 믿어. 믿던가요? 못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요. 믿는 척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범사에 헤아리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알아가야지. 옛날에 내가 이거 경험했던 것 가지고 아 옛날이요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재미가 있어야 신앙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지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 뱀이 뭐 구렁이가 누구를 굴러 들어가고 뭐 여기 보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 분별해야 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시대의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시대입니다. 2000년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후에요. 지금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이 더 극성이죠. 더 세련됐죠. 더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분별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아멘 하세요. 더욱더 알아가면서 광대하시면 알아가면서 그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이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서 전체의 흐름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걸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원리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혹시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요, 아무리 굉장하게 보여도 굉장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그럴지라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면 궁극적으로 양을 약탈해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눈에 광명한 천사로 보이고 그가 그렇게 위장하고 있고 굉장한 걸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지 주님을 위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인데 왜 무너뜨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만함,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는 훈련들을 하시고 매사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분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하라는 말은 상대편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성경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만 절대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이 사람을 목사로 불렀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거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거 못합니다. 저 그렇게 능력의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종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분별함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시는 게 맞아요. 헛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 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별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2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좋은 것을 많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집주인인 내가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집 주변이 쓰레기로 장으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악은 버리면 버릴수록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걸 치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요,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가요, 미약하지만 미약하지 않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연약하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수많은 추한 거짓말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이야기하고 지내세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내세요? 야, 오늘 내가 아침에 설교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에 큐티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전하고 이야기하고 지내세요? 아니면 야, 이거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말이야. 우리에게 들려오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봐도, 사실을 봐도 진실을, 또 진심을 알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들은 이야기를 분별함도 없이 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판에 매일 떠오르는 욕망들,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들, 판단하고 싶은 것들, 내가 당한 억울함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치하면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걸로 사탄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내모는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분별함 가운데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